소돔성이 왜 멸망을 했을까?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구약 주석가인 김익원 교수는 세 가지로 정리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소돔성 안에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우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성서일과 본문에는 울부짖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아우성이 아니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한 호소가 이 성 안에 굉장히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억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성읍 주민들에 대한 헤아리는 마음도 없고 공감하는 능력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환대하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40년 동안 걸어왔고, 가나안 땅도 자기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그네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민족들보다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나그네, 떠도는 사람들, 이런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이웃을 환대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성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의인이 이 성 안에 너무나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는데 이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소돔성은 멸망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성서 전체를 읽으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우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주석가인 폰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은 부정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절규였다. 너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구원을 외치는 호소였다.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인권, 법적인 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특별한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보호는 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법적인 용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돔성 안에는 정의가 실종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사회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돔성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나그네 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막 우리를 좀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이 아우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입니다. 그 아우성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아닌 다른 나라 이집트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나그네로 서로 살아가는 이 서러움에서 우러나오는 아우성이기도 했는데, 그 아우성에 대한 응답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환대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4절에도 율법에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외국인들을 국내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국내인과 똑같이 여기면서 환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달무드에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천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또 탈무드의 이런 문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구약성서에 많은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를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그런 인간적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소돔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성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죄한 사람의 수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무죄자의 수가 10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소돔성 멸망의 원인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 한 개인이 의로운 믿음 위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동체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고, 공동체가 구원되어지는 일에 내 하나가 기여할 수 있다.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가 뭐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할 때에 의인 10명만 되었다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바로 이전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나그네들이 그냥 외부에서 있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절까지 합니다. 굉장히 나그네를 이 정도로 환대했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였고, 아내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환대하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걸 보시고 감동받아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환대했던,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이 나그네들이 소돔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으로 장면이 바뀌는데, 이 소돔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컸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성읍이었던 겁니다. 이 울부짖음은 누가 울부짖었는가?
이 성읍에 가득했던 죄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본문에도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돔성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분명히 울부짖는 소리가 컸다, 엄청난 죄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울부짖는 게 누구냐가 중요하죠. 또 죄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20절에는 이렇게만 말씀하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전 본문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 이전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한 장면입니다. 그 환대한 장면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복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울부짖는 사람은 누구로 보아야 합리적인 것인가? 나그네처럼 약자여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울부짖음으로 보는 것이 글을 읽는 독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내용의 죄는 무엇일까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안에서 약자들,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은 죄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구약 주석가인 천세무얼 교수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울부짖음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다. 부르짖음은 사회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억압받거나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를 뜻한다. 아까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폰라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도 법적인 용어라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천사무엘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냥 감정적인 막 원방을 뿜어다니는 그런 아우성 부르짖음이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통치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법에 보장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고, 통치자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성읍의 주민들을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인데, 이 통치자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보호를 일반 성읍 주민들에게 배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의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자꾸 자기들의 사견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대화조차도 힘듭니다.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런 세계적인 성서학자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울부짖음은 히브리어 성서에는 지라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라카는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약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용법에서 지라카를 쓸 때에는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호소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성서도 이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영어 성서 굿 뉴스 바이블은 법적인 고소와 관련이 있는 accusat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 Today's English 버전도 complaint라고 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으로 분명히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자, 교만이 나옵니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약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약자들을 배려해주지 못했다. 약자들을 환대해주지 못했다. 에스겔서도 교만과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은 것이 소돔성의 죄악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가득한 죄악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뭘 확인할까요?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여기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만하고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이 성읍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먹으신 거죠. 천세모엘 교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목적은 심판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심판을 위한 방문임을 뜻한다. 즉 방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악의 확인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이다. 죄악은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했고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이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그 나그네들은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인가? 의인도 있을 텐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자기 가족들 중에도 의인이 있는데 그럼 소돔성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시키는 분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멸망시키는 분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단체 기합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탁구 선수 생활을 해서 한 친구가 성실하지 아니하면 늘 그 한 사람만 이렇게 대걸레로 몽둥이로 때리는 코치 선생님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늘 단체입니다. 전체입니다. 한 사람만 잘못해도 늘 단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거고 교실에서도 한 학생이 잘못하면 늘 단체 기합을 받았고 장교 훈련을 받을 때에도 뭐 유격을 받을 때 이 구호를 한 사람이 잘못 외치면 전체가 다시 또 기합을 받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내가 왜 똑같이 기합을 받아야 하지? 굉장히 억울했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죠. 이 소돔성 안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럼 이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멸망당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악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 그럼 의인은 안 죽여도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이죠.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단체 기합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잘 공감이 안 가겠지만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아본 저로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이 공감이 가는 장면입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성을 다 멸망시킬 겁니까? 의인 50명을 그러면 다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50명은 의롭게 살아온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의인 50명의 삶은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악인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소돔성 안의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의인 50명을 똑같이 그냥 멸망시키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하나님의 대답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아무리 다수가 악해도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하나쯤이 아닌 거죠. 나 하나가
의로운 믿음 위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0명이 모아져서 나라 전체, 사회 전체, 직장 전체, 가정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는데요. 50명에서 5명이 빠진 45명이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45명을 보고 멸하지 않는다.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45명이 아니고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보아서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죄송한데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30명을 보아서 멸망하지 않겠다. 이쯤 갔으면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계속 끊지 않아요. 저 같으면 30명쯤 갔으니까 민망해서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더 진도가 나가요.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20명을 모아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야, 한꺼번에 확 찔러서 말해. 그냥 한꺼번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하냐.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참 인내하시면서 참 대답을 해 주십니다. 굉장히 아주 따뜻하게 상대를 해 주시는 거죠. 주님 노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게 화내시겠구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허락을 해 주세요.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을 보아서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입니다. 10명에서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성 전체를 멸망시킨다면 의인 10명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의인 10명이 중요한 거지 다수의 악인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의 10명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이죠.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호소, 탄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10명에서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숫자입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최소 단위가 10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10명 이하로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고, 이 10명이 나라 전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숫자인 겁니다. 10명만 의로우면 이 10명이 국가 전체에 내려오는 재앙과 심판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소 숫자입니다. 구약성서에는 죄의 집단 책임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여기고 동침하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 왕의 침실에다가 넣은 거죠. 참 비겁한 남편인데, 그래서 아비멜렉이 진짜 누이인 줄 알고 동침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집단 책임, 죄의 집단 책임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잘못하면
내 하나의 실수로 우리나라 전체가 망할 뻔하지 않았소. 집단 책임에 관한 말씀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하며 이기면 전리품이 나오는데, 성서에 이 전리품은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정과 비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슬쩍 가로챘습니다. 이때 온 집안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집안 전체를 다 그냥 멸해버립니다. 집단 책임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탄원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호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과 똑같이 다루시고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여기시면서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호소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인내하시면서 계속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인들이 속한 공동체의 악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으로 인하여 다수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을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의 악을 보시고 전체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의인 10명을 보시고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만한 부분을 제공한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켜낸다면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교회가 의로운 교회로 남아있다면 그 교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의로운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한양대학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그런 의미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양대학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60분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신 주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날 제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잘못하는가 보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오셔서 굉장히 그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숫자는 작지만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나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구원받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가 구원받는 데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심판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의로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또한 아름다운 우리 한양교회가, 한양대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수의 의로운 사람을 보시고 다수의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타락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나 하나가 어떻게 해본다고 되지 않는다고 또한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의로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로운 삶을 일상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의로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양대학교를 통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